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너 속에 보존하며 너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서의 지혜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하여 이 지혜 있는 자, 명철 있는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배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첫째 이해할 수 있고, 개역 성경상에는 이제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하게 지혜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 그분의 말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 이렇게 높인 존칭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 있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에 오셨고, 마지막 때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인데, 구약의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말씀이시고, 신약의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당연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란 결국은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갖고 얻게 된 것일진데,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란 그 자신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진정한 설교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지, 자기의 경건성을 통하여 스스로 뭔가를 창조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이 지혜 있는 자가 솔로몬을 가리키든지 혹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지체들을 통하여 지체들 가운데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각 지체됨 가운데 지혜는 부르심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당연히 최종적인 결론은 말씀 66권이 되문 자명한 사실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너 속에 보존하며 그래 초점이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내 지식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극단성 속에 나아가면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인간 저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사실상 문제를 양산해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 신학을 만들어 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 신학을 만들어내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신학을 만들어내고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사람은 감추어지고 사라져가고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66권입니다. 그러나 전 시대의 신학은 인간 저자에게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몰두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인간 저자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거나 분해하거나 난도질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가는 신학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요한 사도를 통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라 할지라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요한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시인 거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몰두해서 사람이 입각한 신학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직신학보다는 성경신학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각권을 주의하고 연구하는 것인데 각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 그의 사상, 그의 철학, 그의 경험 등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을 강하게 가집니다. 그러나 이 17절부터 21절에서 너는 또 내 지식 내가 너로 그렇게 말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쓴 사람이 당연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인간 저자로서 찾고 간다면 어리석어지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언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들을 전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종이자 거짓된 종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솔로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 솔로몬이야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가도 이 음녀를 만나서는 이 적그리스도인 음녀 애굽왕 바로의 딸을 만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는 등의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간 것이 완벽하지 못한 또 어리석은 얼마든지 유혹과 미혹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일개 개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곤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솔로몬 개인의 창작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기록하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대언임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19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러면 인간 저자가 상당히 강조가 되겠지요. 그러나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지혜이신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너는 귀를 기울여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학교 수업을 학생으로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있고 건성으로 듣는 것이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자녀가 건성으로 듣는 게 있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묻고 대답하는 것이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건성으로 물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궁금해서 뭔가를 질문하는데요. 사실은 그 답을 듣고도 제 자신을 살펴보면 동일한 질문을 막 5번, 10번씩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한 3일 전에 물었는데 그리고 답을 들었는데 분명히 궁금해서 묻고 답을 들었는데 마음에 잘 담아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또 그것이 생각이 안 나니까 궁금해서 다시 또 물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것을 또 물어요. 한 달 뒤에 또 물어요. 물론 기억력의 한계도 존재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귀를 기울여 묻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상고하거나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서가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되면 귀를 기울여서 잘 청종하여 듣는 수업하고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하거나 집중력을 한 절반을 사용하거나 최대치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요. 정말로 잘 들으려는 사람은 각고의 마음 쓰을 합니다. 마음에서 집중하고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다시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귀를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서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더라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집중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귀를 쫑긋하고
깨달으려 하고 알려 하고 배우려 하고 그런 것이 귀를 기울여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잘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능동적인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주님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에 대하여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거나 듣거나 그럴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노인분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노인분들은 자기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또 젊지만 노인네의 마음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성장하려 하지 않고 나아가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그런 열망, 그런 동기, 그런 열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를 모면하고 그때그때 좀 재미난 걸 듣고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 전부인 것. 그런 학생들,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 그런 장년들, 그런 노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향성이 젊을 때부터 강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감스럽게 그 벽발이 영광의 멸유관이 되기보다는 소망 없음, 주저앉음, 배우려 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의 권태로운 삶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못 죽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이제 일할 나이가 지나가서 더 많이 기도할 시간, 자녀를 다 키울 나이가 지나가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듣는 그러한 기회의 때를 가졌는데 그러려는 마음을 안 갖는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획일화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그러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지난 시간에 음녀에 대한 말씀을 일부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7장, 18장의 큰 성 바벨론, 모든 음녀들의 어미인 음녀, 물에 앉아있는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음녀는 누굽니까? 그 음녀는 누굽니까? 제가 그래서 그 큰 음녀의 자식들의 음녀로서 로마 카톨릭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도 이야기하고 물질 만능주의나 시대적인 사조, 가치관, 음악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누구냐고요. 그 큰 성 바벨론이 프리메이슨입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슬람입니까? 누굽니까? 이런 자본주의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 요한계시록만 해도 17장, 18장 2장이에요. 2장이에요. 뭐 우리 사람이 설명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2장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획일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2장에 걸쳐 적어놔도 이 2장을 우리가 세밀히 보고 세밀히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조심히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혹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니까요. 내가 가진 결론하고 똑같으면 당신이 맞고 내가 가진 결론하고 틀리면 틀리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확히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17장, 18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가 누구냐니까? 누구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시오. 누구요? 그러기를 좋아하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왜 아닌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리 간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계 17장 18장에 장황하고 길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담긴 단어인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시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건성으로 듣거나 획일화시거나 단순화시켜서 뭔가를 알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도 단순화시키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많으면 정말로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선교단체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요. 거기 핵심 모토는 세 개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제자화, 육성이죠. 전도, 육성, 파송이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제자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제자를 낳는 사람으로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 양육, 파송, 전도, 양육, 파송, 전도, 제자, 제자화, 파송.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이 세 가지 단어에 전부 다 짜집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제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 그러면 쇠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미혹의 한 종류인데 쇠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단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말씀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 버려요. 모든 것을 전도로, 모든 것을 제자화로, 모든 것을 파송으로 초점을 맞추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야 이제 몇 년을 그런 선교단체에서 한국대학생 선교 CCC에서 지내다가 나왔습니다만은 제 선후배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에 연관되어서 활동하고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뭐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숫자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획일화에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건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해요. 근데 저것이 세뇌된 거고 저게 미혹이구나.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어떤 분은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서 목사님까지 돼요. 그런데도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구나. 제가 과거에는 유행처럼 강해 설교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좀 적어졌지만 강해 설교를 들으면 로마서 강해 설교다 그러면 얼마나 획일화가 심하게 일어났는지 로마서 강해 설교가 50번에 걸쳐서 된다 그러면 50번 설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강해 설교를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들으면 50번 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할 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별것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연구할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뭐 다 고만고만하구나. 이게 제가 선교 활동에서 열심히 있게 활동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별것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뭐 전도하는 내용 몇 글자 하고 그 다음에 제자화 시키는 내용 몇 글자 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몇 글자 빼놓고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무한자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물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깨닫는다 해도 다 알 수도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가운데서 인생은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한다 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어떻게 이르르겠습니까? 이르러 가는 거지요.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에녹이라는 선지자, 이분이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정체되었겠습니까? 계속 성장해 갔겠습니까? 성장해 갔지요. 365살이 되어져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분량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모세 할아버지가 120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렇다 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짧게 삽니다. 우리는 120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40살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였던 이가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다 닮았다, 주님을 다 알았다,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려 그래요. 간단하게 알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잠언 강해를 하면 이 지금 본문이 80번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도 한 3, 40번은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20번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잠언 31장을 읽고 이걸 좀 설명하는데 그것도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다 깨닫고 아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설명하고 다루는데도 최소 걸리는 시간이 한 120시간, 31장을 다루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은 지루하고 괴롭겠어요. 마태복음을 제가 강해하는데 165번을 전했습니다. 165번이 되니까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강해가. 그러면 165번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강해를 좀 들어야지 얼만큼 알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강해 설교는 주의 설교입니다. 가능한 대로 너무 깊이 있게 나가서 더 복잡한 혼동 속에 빠지는 것은 좀 제외하고서라도 최소한의 의미 정도는 단어마다 절마다 다루기를 원하는 방식의 주의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는 사실은 많이 틀리죠. 그러면 성경을 일일이 다루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다루고,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영적인 의미,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다루어 갑니다. 그러나 잠언 31장만 해도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노년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다 키워버린 시간.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일하려 해도 더 이상 육체적인 체력이나 그러한 건강이 없는 시간들.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서 참된 열망을 가져야 돼. 참된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며, 하나님께 머물고자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나 이 육체로 하는 일에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꼬?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액션, 어떻게 하면 전도를 나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또한 젊어도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 회귀라해서 빨리.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이 세일 교재 같은 책들을 많이 써놓고, 야, 이 교재를 2주만 끝내면 성경을 통달해 버린다.
심지어는 나한테 성경 세미나를 며칠을 3박 4일만 받으면 성경의 절반 이상은 80% 이상은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단의 교주일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3년도 부족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3년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사역을 시키고 주님의 사역과 일 가운데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어도 3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의심과 불신앙 속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럴진데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주님보다 낫길래 교재 좀 써서 얼마 정도 공부만 하면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궤변과 미혹을 일삼는다는 말입니까?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가르쳤고 에베소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1년 반 또 2년 뭐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가르쳐도 이 많은 교회들이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져 갔습니다. 그랬을진데 어떻게 이 알량한 단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런 부족한 이런 단지 목회자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좀 책을 교재를 써놓은 것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정도 듣고 받으면 그냥 정말로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깨닫게 되리라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은 현혹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현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양자간이 상당한 미혹 속에 서로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솔로몬이 가진 지식이 정말 솔로몬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죠.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지식. 진리의 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은 정보나 아니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생사 속에서야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것이어서 내가 돈 쓰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옷에 마음이 있으면 옷에 돈을 쓰는 거죠. 화장품에 마음이 있으면 화장품에 돈을 써요. 그러나 정말 주님에게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돈을 쓰게 될까? 물론 그것이 헌금을 하고 뭘 내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소하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은 다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동화책도 많이 사주고 레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성구 사전도 필요하고 여러 번역 성경들도 필요하고 또 돈만 들이면 요즘에는 히브리 헬라어 성경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러한 이 분해된 히브리 헬라어 성경, 특별히 헬라어 성경 분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잘 몰라도요. 그 부분에 헬라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3573번 번호 매겨주고 3573번을 렉시콘을 찾아서 보면 무슨 단어다, 뜻은 뭐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이런 성경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석 정도는 맷질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연구하면서 야, 저 성경적으로 검증받고 인정된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뭘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울타리와 테두리를 지어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증되고 인정되는 그런 칼빈 주석이나 매추엘리 주석이나 또 저는 호쿠마 주석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또 구약의 카일 델리치나 또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의 주석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좀 구비해 놓고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아갈 열망이 있다면 내가 세상살이 속에서도 옷 사는데 돈도 몇십만 원도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도구가 없고 수단이 없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런 걸 볼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듣는다 그래도 마음이 그것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을 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마음을 두고 산다. 18절 이것을 너 속에 보존하며 너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리고 내 지식,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또 내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 속에 보존해라. 너 속에 보존해라. 너 속은 어딥니까? 마음이죠. 마음에 보존해라 그 말이. 머리에 보존해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보존해라 그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을 마음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머리로 하니까 머리로 막 박치기 하고 들이받고 그럽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지요. 우리가 애완견 하나 키우면은 야 이거 또 우리 멍멍이 똘똘이 보고 싶네. 그러면 머리로 보고 싶습니까? 마음으로 보고 싶습니까? 마음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옷의 가격이나 어디에 파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옷을 사고 싶다는 것은 머리에서 합니까? 마음에서 합니까? 마음에서 하지요. 마음에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다. 이게 머리에는 지식이 남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머리에는 기억이 남을 수가 있고 정보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보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속에는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을. 우정을 누구하고 우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친구하고. 그러면 그 우정을 머릿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죠.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추억은 머릿속과 마음속에 함께 갈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만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추억이라고 안 그러죠.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면서 마음속에 함께 그 추억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을 추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 속에 보존하며 너 속에 보존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보존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주님께서는요, 말은 그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시기, 질투, 분노, 악독, 탐욕, 정욕, 음란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것이 너희의 입을 통해 나온다. 그러니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지 그것도 깨끗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입에 발린 말 또한 가식적인 말도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것을 너 속에 보존하며 두 번째는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너 입술에 있게 한다. 이 1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이것들을 너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너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을 즐거움이 된다. 즐거움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내 입술에 있게 함이 그런 말이에요. 입술에 있게 한다는 말이, 입술에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나임. 너임, 나임 그러죠. 그들임, 나임. 일단 나임이에요. 나임인데, 나임이라는 이 단어는 아름답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즐거운, 유쾌한, 상쾌한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누가 즐겁게 되겠습니까? 누가 기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즐거움을 얻고 기쁨, 나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시편은 상당히 여러 방식의 시들이 기록되었어요. 어떤 것은 기도, 어떤 것은 자기 고백, 심지어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그렇게 혼잣말처럼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선언, 말, 너희는 어쩌고 이렇게 하는 권고처럼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양과 모습이 많아요. 또 어떤 건 노래, 또 어떤 것은 시, 어떤 것은 명령, 어떤 것은 혼잣말, 어떤 것은 기도인데 꼭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원하는 기도 등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스스로 하는 고백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 23편은 대표적인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말도 될 수 있고 자기 혼자 고백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시다는 것이 마음에 있어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을, 신앙서적을 보면 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말에 대한 책들을 보면 그 말을 중심으로 다루어요. 긍정의 말, 소망 있는 말, 믿음의 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다루어져야 돼요. 물론 말에 대한 책들이 다 입의 말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그런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너 속에 보존하며, 이런 18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보존해야 돼요? 마음속에 보관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말을 통해 나와야 돼. 그러나 많은 경우 말에 대한 설교나 말에 대한 가르침이나 말에 대한 신앙 서적 등은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말고 그냥 머릿속에 성경을 기억했다가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방식이에요. 머리에 기억했다가 입으로 말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하고 마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다르죠. 머릿속에서는 주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으나 마음에서 주님을 경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찾으며 구하며 사모하며 열망하며 원하며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진전이 없는 이유, 또한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서의 믿음, 또 머릿속에서 믿음을 만들 수 없는 건데
믿음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냉랭해져 가지. 교리 공부가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유감스럽게 이단 사이비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의 신앙은 냉랭해져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 정통 교리는 가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교리는 알지만 마음에서 그 말씀을 둘 때에 그 교리가 살아있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죽어있는 동물의 박제처럼 되어지고 말면 사슴박제, 곰박제, 호랑이박제, 시체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제만 가득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속에,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보존된 말씀을 너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즐겁다.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너 입술에 있게 한다는 것은 입으로 이것을 말하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편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등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입에가 믿음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 입에 가까워서 그것이 그 말씀이 너 입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믿어가지고 그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성경의 구원도 이 땅의 삶까지 다 포괄해 사용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또 어떤 문맥과 본문에서는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에 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맥 속에서는 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구원,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어 가지고 그것이 입술로 말하게 될 때에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너에게 기쁨이 된다. 너에게 나임이 된다. 나임이 즐거움, 기쁨, 행복한 것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간단한 이야기, 간단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는 것 이야기해도 그게 뭔데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간직해가지고 그게 입으로 고백으로 나와야 돼. 그것이 말해져야 되죠. 말해져야 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에 간직합니까? 마음에 간직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말로 나오죠. 불안이 마음에 간직되고 말로 나오죠. 절망이 마음에 간직되고 말로 나오죠. 미움이 내 마음에 간직되고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간직되고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은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 전에 그의 마음에 근심을 간직했다 기도하게 되면 근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토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바이트하고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똥 싸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근심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절망과 근심과 탄식은 손에 쥐고 가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마음에 간직해가지고 입술로 그것이 기도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고백으로 나가고 혼잣말로 나가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이건 솔로몬의 의도성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본시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입니다. 아들 되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성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이 악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얼마간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런 정말로 바른 특심과 열심이 어떤 때는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고 말씀이고 뜻이다.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잠언의 전체에 해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자, 또 게으름 이런 설교들을 하면서 그러한 게으름이나 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되거나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게으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지런한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신 목적 가운데 잠언 1장이나 잠언 22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더 부지런해가지고 많이 벌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보다는 돈을 의지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잠언이 기록된 목적은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그렇죠? 잠언이죠. 이 잠언의 구성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그만 24장 정도까지 가면 솔로몬의 잠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도 솔로몬의 잠언은 나오는데 그때는 나중에 이제 좀 히스기야 왕 때로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편집해가지고 모아놓은 솔로몬의 잠언이 25장부터는 나와요. 이게 24장까지는 직접 솔로몬이 이렇게 다 솔로몬이 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 말하고 기록한 잠언이고 25장부터는 솔로몬이 말했는데 후대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이 편집을 더 해요. 모아요. 더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잠언이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느무엘의 어머니의 아굴의 잠언도 나오고 느무엘의 어머니 잠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나와 있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명백합니다.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려 했는데 그 목적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자기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여 자기의 천재성,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잠언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그렇게 잠언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각 잠언의 구절들과 절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삶에 관련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더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죄의 문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더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또한 내 사는 목적 살아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의뢰한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미부타흐입니다. 미부타흐가 뭐냐?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부타흐.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 혹은 미부타흐가 확신이나 신뢰나 소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미부타흐요 의뢰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확신을 두고 우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뢰를 두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점점점 지혜자가 되지. 이 마귀가 이끄는 것은 마귀를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문해충이 되고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래서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니 잘못된 미혹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다 하는 사람은 갈수록 미련해지고 바보가 돼서 뭔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자기의 나아갈 길과 삶을 점점점 밝히 명백하고 훤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가 자원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중심 또한 그의 말,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함에서 오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첫째는 19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21절로 갈 때에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 기록되므로 이걸 통하여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 사는 지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과 격언이 나으려면 나을 수 있어요. 손자병법이 나으려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잠언이 해석이 바르게 되어져서 진리 확실한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되는 게 마땅하다.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내는 자에게 회답한다. 그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새번역 성경은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너에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너가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려고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 확실히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또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우리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걸로써 답변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삶의 핵심은 행동 이전에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 테레사 수녀가 행동으로는 고아도 과부도 돕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가진 건 진리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에게 오면 당신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오. 불교 신자가 오면 당신 부처한테 가서 기도한 적이 언제요? 다시 이 절에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오. 결국 우리가 만나는 곳은 같을 거예요. 나는 내 신인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당신은 당신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기도에 대한 글과 가르침과 책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녀의 어떤 삶의 모습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마귀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번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통하여서 이제 성녀로 추앙해서 올렸지요.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들고 성녀의 반열에 들려면 그 사람한테, 그 죽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준을 한 다음에야 이 성녀가 되고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참 죽은 사람한테 기도를 먼저 마리아한테도 그렇지만 테레사 수녀한테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병이 치유됐다. 그래 이것을 이제 위에 주교한테 보고하고 주교는 교황청에 보고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이 테레사 수녀가 지금 열심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 대신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을 거요. 그런 방식이 되고야 마는 거죠. 그것은 그 테레사 수녀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그 여자가 화답하고 대답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악한 것, 비진리로 행동은 빛과 소금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로 이 세상에 참 위험한 사람이 뭐냐? 그럼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 어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못되고 악하게 살면 영향력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 사람 말도 믿질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 그러면서 거짓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말만 하면 아실 수 있는 여러 목회자들 가운데요. 청결 이야기하고 깨끗함 이야기하고 정결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종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깨끗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자기는 돈 안 받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 개혁을 외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종북, 온갖 이 북한 빨갱이 사상에 동조하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고상한 척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오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선하다고 소문났고 알려졌고 또한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수녀들과 하나가 되고 이혜인 수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또 우리나라에 인정받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WCC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나는 다 감리교에서 다 공부해봤다. WCC 내 동료가 있고 이런 사람 다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정말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답변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보존되고 내 입술로 말해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웃에게, 직장에, 가정 속에 보내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하고 화답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잠언이 기록되었은즉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어져야 돼. 잠언에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1절 2절 말씀처럼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마음을 두고 그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해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점점 깨달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되고 마음속에 깨닫고 보존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입술로 고백되고 시인되면서 우리가 점점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